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요즘 공동주택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음 문제, 특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입니다. 이는 제가 사는 곳도 다르지 않습니다. 낮이야 밖에서 이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오토바이 소리, 또 수시로 지나가는 장사하는 그 트럭 확성기 소리, 또 동네마다 또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의 소리, 뭐 소음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음이 밤에도 이어집니다. 모두 잠들 시간인 밤부터 새벽까지 청소를 하는 건지 빨래를 하는 건지 늦게까지 또 애들을 잠을 안 재우고 놀게 하는 건지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관문 닫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거의 습관성인 것 같은데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문짝이 날아가듯 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도록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면 과히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화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조심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주 쉽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겪게 되는 분냄과 심하게는 다툼이나 또는 폭행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좀 예민하구나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찌할 수 없이 삭히게 되고 참게 되는 게 다반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은 어느 순간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끝내는 사건에 연루가 되고 저주까지 퍼붓게 됩니다. 이런 일은 뉴스에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저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을 위한 그런 마음 과연 진심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하루는 잠에서 깨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는 건가? 솔직히 나만 깨우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여러 세대도 피해가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참든지 아니면 묻어내지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진정 현대의 대도시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사소한 관계 가운데 수많은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진실로 거룩함이란 개인의 성품과 관련된 덕목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들 매우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진정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렇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바울의 이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더한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인한 층간소음이었는데 이 집은 아이들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뛰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집 애기 엄마가 새벽 3시쯤에 퇴근해서 또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6시까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올라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를 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이 그런 것이기에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하게는 경찰까지 불러보지만 아무런 변화는 기대 못했고 오히려 돌아오는 건 그들의 테러였습니다. 현관 밖에 그 손잡이에 가래침을 누가 뱉고 간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 이러한 고통이 1년이 되었고 또 이후에 그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분을 쉽게 가시지 못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데 오히려 해 뜰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10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겪는 자는 겪은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달가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또 피해자 누구 하나 이웃과 다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쪽은 조용한 곳으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또 피해를 주는 쪽도 마음껏 놀고 싶은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지 또한 문제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제도와 규칙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만 또는 내 것만 말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제도가 규칙을 벗어나 때로는 그 규칙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단체의 본이 되어야 할 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제일 먼저 제도와 규칙을 벗어버림으로 아무런 유익과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제도와 규칙이 깨진 상태, 그런 상태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함과 바램을 무지의 영역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과 이 땅에 도래할 천국을 눈을 감고 귀를 막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눈을 감고 귀를 막혀진 그런 인간들 더 이상 제도와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입니다. 진정 하루에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